네,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이야기의 그 논리적인 흐름은요, 항상 하나님 누구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스도의 신격, 위격, 그것을 막 넘나들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우월성, 종기성, 네, 완전성, 막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매우 자주 얘기 드렸지만 지금 앞에서는 누구와 비교하죠? 선지자와 비교하여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소중해요. 히브리서의 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는 다른 어떤 서신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호칭들 하나하나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호칭까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선지자와 비교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게 3절입니다. 떨어져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위대한 순간을 항상 동경하고 기억하고 돌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주 잘 스며들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대로 나타났다. 완전하게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 어찌 예수를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광의 광채부터 좀 이 두 개는 좀 짧게 보겠는데요.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 뭐 되게 비슷한 말이지만 좀 묵상을 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자세하게 보려면 그 광채라는 단어는요, 아파우가스마라는 단어로 앞선 정보의 의미를 이게 상수라는 의미로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어디로부터 뻗어나오는 광채,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광채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디로부터 뻗어나오고 그것을 반영하는 광채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다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게 기억나는데, 한낮에 강렬한 태양이 막 내리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분? 덥죠. 온도가 확 올라가고 열기가 막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해를 직접 보지 않아도 당연히 그 열기와 빛은 그 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빛과 열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야? 막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본체 형상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도 이야기하죠. 여기에 쓰는 또 헬라어 원어는요, 새긴다, 주조, 틀, 인장이라는 단어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 같은 어떤 형상이나 표제를 찍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걸 이제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이거가 바로 본체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랑 틀린가요? 다를 수가 있나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전이 이렇게 틀에 의해서 딱 박혀서 딱 빼면은 다르지 않은 똑같은, 뭘 보면 뭘 알 수 있다? 이 틀을 보면 그 형태를 알 수 있다. 바로 이게 본체의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렇죠? 광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했을 때도 여호와의 강채, 예수의 강채 했을 때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떠올리십시오.
그 빛과 같은 우리 주님 날 회복하시고. 근데 본체 형상이라 하나님과 똑같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요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 2절 끝에 부분에 보면 그렇죠? 만유의 상속자요. 뭐라 그러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그리고 그냥 세우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분. 오늘 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은 내용을 제가 나눌 것 같은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과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골로새서만 해도 너무 풍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먼저 만유, 모든 세계, 만물 다 동일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엇인가 좀 자세히 이 골로새서와 함께 보면은 또 알 수 있습니다. 만물, 만유, 이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단지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까지도 얘기하고 또 아주 중요한 거, 아까 골로새서 읽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분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구체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분은 만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창조주 할 때 성부 하나님만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동일하게 누가? 예수가 창조주이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만물 붙들고 만물 만들고 있다. 혹시 저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마저도 창조주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속하신 분, 성령님은 인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 이렇게 딱딱딱 구분해서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창조 때 누가 함께 하셨죠? 예수님, 성령님 다 함께 하셨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모든 창조물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창조주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분업하여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협업하여 창조를 이루어내신 거죠. 그의 모든 그 삼위일체의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항상 상호 교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너무나 이 말 자체가 좋지 않나요? 여러분 웃어주세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 존귀한 자, 내가 사랑하는 자. 그냥 어떠한 일을 시키려고 만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드셨다라는 게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내용인지. 그러면요, 삼위일체가 만드셔야지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왜? 사랑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 수요일날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더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만드신, 우리를 사랑으로 존귀하게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네. 능력의 말씀으로.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이것에 대한 도전은 항상 있어 왔어요. 창조론에 대한 도전. 아주 오래전부터. 진화론이란 이름.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도전을 하지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도전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야 라고. 생명의 시작,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존재케 하시는 원인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원인을 바로 태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지구로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를 받은 분자와 분자가 결합되어서 세포가 생기고 그 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고생물로 진화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탄생이 된 거죠. 진화론의 역사를 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진화론의 관점은 태양이 바로 생명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태양이 생명을 창조한 주체이기 때문에 뭐가 신인가요? 진화론에게 태양이 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태양 신을 섬겼던 게 최근입니까? 진화론이 나옴부터 우리가 태양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진화론의 근본 뿌리는 태양 신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태양을 신으로 교육하는 게 그냥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태양 숭배 사상, 그것은 고대인들만의 사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생명의 시작은 태양이셔. 그게 바로 진화론의 이야기죠. 그렇게 교회 밖에서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니까. 한자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해주는데, 자, 스스로 자, 그러하련. 스스로 그렇게 돼버린겨. 자연. 진화론. 저는 잠깐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동화 아시잖아요. 그렇죠? 동화 개구리 왕자 이야기 아시죠? 개구리 왕자. 여러분 추억을 이렇게 떠보십시오. 개구리 왕자. 왕자가 개구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주가 키스를 뽀뽀를 해주니까 개구리가 뭐가 다시 되죠? 왕자가 돼버려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양서류에서 갑자기 뭐가 됐나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동화죠. 그런데요, 몇 억 년이 지나면 진화론적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봤을 때 허무맹랑하잖아요. 어떻게 양서류가 인간이 되지? 동화야 라고 하는데요, 진화론자들은요,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면 가능하다? 되게 과학적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가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면 무조건 되나요? 몰라요. 무슨 과정을 오래 거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 억 년 거치면 아무튼 개구리가 왕자가 된대. 그건 동화입니다. 과학적인 게 진화론이 아닙니다. 정말 싫어요. 저는 아메바였다라는 게 전 싫습니다. 그리고 양서류였다면 제가 개구리였다라는 게 싫고요. 제가 원숭이였다라는 것도 싫습니다. 어디서 거기에 종기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존엄성, 종기성,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모든 것들에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종기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텐데, 저는 25절만, 22절 좀 이렇게 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걸러내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거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으로 내어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잘 들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태양신 사상입니다. 태양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여 경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죠. 지금도 그렇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죠. 공교육에서는 진화론을 과학적인 근거라고 얘기하면서 태양신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27절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으로 내어 버려두사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의 이 얘기가 딴 얘기 같은데요,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의 종기성을 잃어버리니까 내 종기성을 어디에다 둘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리로 써버리는 거고, 이것이 바로 동성애의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거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고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포인트입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것. 그분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유지의 방법은 뭐죠? 말씀,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권위에 있는 말씀이 온 우주의 행성의 그 궤도를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도 알아서 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심장은 멈춥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조심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나일수를 계수하고 계십니다. 저희 추수감사절 때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 며칠 됐지 다 계수하고 계신다라니까요. 그분은요,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하지 않으십니다. 자, 앞에서 창조론에 대한 도전이 교회 밖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태양신사상, 진화론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그런데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유지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의 혼란과 도전이 지금 닥쳐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초기 기독교 때부터, 이게 이름이 뭐냐면요,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이게 뭐냐면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시계 태엽을 감아놨어요. 그리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던져놓고 그냥 지낼 수 있게 만든 것.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 법칙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스스로 돌아가도록, 시계공이 간섭을 하지 않아도 시계는 알아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이단 사상 이신론입니다. 근데 이게 유신 진화론자들은, 현대 기독교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신론하고 우린 달러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서부터 분명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신 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진화적 창조론자라고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화의 과정 자체가
신의 창조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긴 창조주셔. 그런데 진화론, 이 과정 자체를 자연 법칙이 그대로 아메바가 되고 뭐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드신 거야.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위키백과라든가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과학적 서술인 진화론과, 이거부터 틀렸죠. 과학적 서술이 아니죠. 동화죠. 과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종합한 결론이 바로 유신진화론이다 라고 아주 거짓말을 잘 치고 있어요. 합리적이래요. 이게 무슨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창조와 진화론을 뽕짝이 아니라 짬뽕을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저희 교회가 뭘 믿고 있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를 좀 오늘 아주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교회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논란을 삼는 것이 뭐냐면요. 뭐부터 안 맞기 시작하냐면 6일 창조부터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몇 억 년에 걸쳐가지고 인간이 탄생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6일 창조가 뭐죠? 비유고 상징인 거예요. 그거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저는 신학인지 그게 어떻게 신앙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솔직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좋아한다라는 건 그분의 다른 십자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티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제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이론을 다 제가 받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자, 얘기하겠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건요, 하루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완전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재밌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단어의 하루가 예전에 썼던 이 요미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 단어는요, 한 단어에 여러 의미가 있는 다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그 뜻도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들이 썼던 이 요미라는 단어는 하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긴 기간도 요무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루라고 썼는데 왜 굳이 이걸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특정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간, 그러니까 이 요미라는 거, 이 하루는 하루라는 거예요. 몇 억 년의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몇 억 년 동안 진화론을 통해서 창조케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신진화론자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 자, 이들이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요. 몇 억 년이 되고 뭐 6일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중요하다니까 라고 타협의 문을 이렇게 괜찮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선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면 너무 황당해요. 너무 헬라적 관점인 거죠. 유대인들은요, 6일 후 안식일을 지키는 겼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6일 창조하시고 안식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루 6일을 세고 그 다음에 쉬는 거 아니야?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달을 하루를 한 달로 쳐가지고 나는 한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고 한 달 동안 빡세게 한 달 교회 나올게, 뭐 이런 안식일을 지킬게, 막 이런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하루라는, 그 24시간의 하루라는 어떤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걸립니다. 창세기를 처음 읽은 원독자들은 너무 또 황당한 거예요. 열심히 그게 하루라고 생각하고 읽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게 몇 억 년이라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로 해서 객관성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과학적이다 하면서 억으로 눌렸기 때문에 그 시대의 배경, 그 원독자의 개념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읽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어
1차적으로 적용되었던 그 하루는 정말 우리의 지금 하루랑 똑같습니다. 안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객관성도 봐야 되지만 성경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해석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관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의 나이 다 비유고 다 상징입니다. 노아의 6식구, 8식구? 무슨 8이야? 한 80명 탔겠지. 무드셀라가 그렇게 살았다고? 다 뻥이야. 여러분, 다 비유고 다 상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출애굽 때 나온 장정이 65만? 에이, 무슨 65만이 나와. 200만 명이 어떻게 같이 돌아다녀? 여러분,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사상입니다. 6일부터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65만에 한 200만 명이 움직였다는 걸 인정 안 하면요, 민수기, 신명기 다 망가집니다. 거기에 보면요, 광야에서 몇 명이 지냈고 몇 명이 들어왔고 다 정확하게 대충 때려서가 아니라 아주 소수 숫자까지 적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입니다. 제가 갑자기 또 흥분하네요. 여러분, 역사적 사료, 고구려 때 수나라가 군사 113만 3,800명의 부대와 지원부대 200만이 고구려를 침략했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건 사람들이 믿어요. 여러분, 그때 수나라 인구가 4천만이었대요. 인구의 10%를 동원해서 지금 고구려를 치러 온 거예요. 200만하고 113만 3,800명. 너무 숫자가 정확해요. 이거는 정말 맞는 자료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럼 성경은 얼마나 자세한데요? 근데 요거는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맞아.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정확한 숫자는 믿음이야, 상징이야, 비유야. 이걸 신학자들이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6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몇 억 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메바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하나 다 타협하고 다 우리는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믿는 거에 우리는 계속 타협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모두 망가지나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 하루 만에 뻥인 거죠. 여러분, 다 무너진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어떤 돌출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도 상징이죠. 믿지 말아야죠. 그럼 이게 구약만의 문제입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시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으신 거, 그때 인구가 몇 명인데 5천 명이야 이런다니까요. 다 그 신학자들은 상징인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럼 그것도 뻥이겠네요. 모든 숫자가 상징이면? 그렇게 되면 무리를 걸으신 것도 뻥이죠. 오병이어 나라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불어나? 항상 말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다 도시락을 주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기의 도시락을 꺼냈더니 그것이 풍성해졌더라. 네, 물론 책마다 다양한 형태의 문학의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셀프 성경 주석, 제가 대학 때 봤던 이 셀프 성경이 있는데요. 아가페 출판에서 나온, 거기에 있는 주석 중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묵시적 묘사, 그러니까 예언적 형태와 시적 표현에 관련하여 과도한 문자주의적 해석은 피해야 한다. 맞습니다. 문자주의적 해석은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그럼 하나님의 날개가 있는 거야? 하나님 날개가 있네? 이렇게 푸는 게 문자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인데도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 그건 피해야죠. 우린 그거를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자대로 믿읍시다 그러면 다 문자주의적.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당연하죠. 과도한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적인 파노라마가 역사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러한 묘사가 얼마나 문자적인지 또 얼마나 상징적인지 다 구분하여 파악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도 않으신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른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논리를 이제 한번 쭉 펴져갈 텐데 따라만 와보세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예언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지 솔직히는 다 정확하게 모른다. 이게 시적인 표현인지 예언서인지 이걸 우리가 정해내야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러나 명백하게 상징적인 것, 문자적인 것들도 있다. 아무튼 이 학자도 너무 원래 힘들어요. 학자들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다 밍숭맹숭해가지고 섞어놔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갈보리 채플 토론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확률 게임입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너무 재밌고 저에게 클릭이 돼가지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게 너무 단순해 보이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 유신진화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래서 너무 단순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러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문자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자, 아까 이제 6일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걸로 한번 따져볼게요.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는 6일을 믿고 이제 주님께 올라갔을 때의 경우, 그리고 6일은 상징이고 긴 기간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아메바였어. 이거를 믿고 올라갔을 경우, 예? 이 두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따라오고 계시죠?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6일은 상징이었고 긴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주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첫 번째 반응. 네가 눈치를 챘구나. 그래, 긴 기간이었어 원래는. 내가 그냥 그걸 하루라고 했지. 예,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 반응. 난 긴 기간이라고 믿고 올라갔는데 주님이 이제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믿고 와야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록된 대로 6일이었어. 자, 여기에 책임은 누구에 있나요? 기록된 대로 믿지 않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 지금 확률 게임. 자,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확률 게임으로 제가 했었는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바른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책임이 누구에 있죠? 내가 막 임의대로 믿고 올라간 나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기록된 대로 6일이라고 믿고 올라갔을 경우, 좀 무식하지만 그렇게 믿고 성경대로 올라갔어요. 거기에도 두 개의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 반응, 그래, 기록된 대로 네가 잘 믿었구나. 그래, 내가 성경 그대로 내가 너에게 줬으니 그 성경 그대로 믿었으니 잘하였구나. 자, 두 번째 반응, 기록된 대로 6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고 무식하게 믿고 갔는데, 무식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무식한 거 아니에요. 올라갔는데 주님이 씩 웃는 거예요. 원래 긴 기간이었어. 여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나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난 기록된 대로 믿고 올라간 거고, 주님이 애매하게 그냥 6일이라고 해놓고선 몇 학년이었대. 뭐 그러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록은 6일로 하셨지만 알 수 없는 긴 기간이었단다. 네. 좀 단순해 보여도 기록된 대로 믿고 올라갔을 때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막 임의대로 늘렸다 줄였다 막 하고 올라가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저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시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특정한 기간이라고, 특정한 긴 기간이라고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 올라갈 경우에는요,
나에게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넌 왜 내가 기록된 대로 믿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네 멋대로 해석하고 올라왔니? 라고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 가능해야 됩니다. 몇 명의 과학자가 몇 억 년이 돼야 되고 탄소 측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메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랬다 라고 하지 않아도 6일이면 6일대로 창조되었고 그게 정확하게 명확해야 돼요. 누구나 이해 가능해야 돼요. 창세기를 볼 때 그 모세의 창세기를 받았던 사람도 이해 가능해야 되고 지금 4,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봐도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고수에게만 이해되는 책이 아닌 거예요. 한글 띄면 다 이해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책인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죠. 누구에게는 상징이고 비유해가지고 임의적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 임의적 해석하면요. 요게 사람 숫자만큼 임의적 해석이 나옵니다. 자, 긴 기간 몇 년 할래요? 우리 명기자매님. 나는 10일. 몇 년 하셔요? 나는 100일. 그 하루라는 단어를 늘렸다 줄였다 자기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기준이 되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책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다루는 책은 명확해야 됩니다. 누가 올라가도 그대로 그것의 기준에 올바르게 내가 이것을 믿고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6일 안식, 6일 지나고 안식 지키는 거, 그거 갖고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아무 의미 없이 막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우리에게 더 이득이고 책망을 받지 않을 일이 있다? 기록된 대로 믿으십시오.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씩 웃으시면서 긴 기간이었지 이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칭찬받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호합니다. 우리 문자 그대로, 기록, 성경 그대로 믿읍시다. 우리 만드신 그대로를 따라 삽시다. 순리라도 써야 될 것들을 영리로 쓰는 것이 그냥 상징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죄를 정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3절 지금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3절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절을 하고 있는데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 자체는 완전히 딱 특별한, 그 단어만 봤을 때는 특별한 단어는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 있었다 그랬죠? 이거는 너무 많이 자주해가지고 제사장, 선지자, 왕. 자, 이들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사명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샘 직임이 절대 근접할 수 있는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를 정결케 하는, 죄를 사하게 하는 직분이죠. 자, 지금 뭘 선지자, 막 제사장 다 비교하잖아요. 지금 히브리서가 비교할 거거든요. 이거랑 차원이 틀린 직임을 받은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따라 부족하지만, 그럼 이제는 그 직분, 세계 직분 중에 유일하게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의 직분을 따라갈 수도 없지만, 이걸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닮기 위해선,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셨던 그 삶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적인 삶, 제사장적인 삶, 왕적인 삶을 우리가 살자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내 신앙이 잘았는가? 내 신앙은 바른가? 이거 갖고 점검 다 된다니까요. 그쵸? 제사장적인 삶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보자로. 어떻게? 제사장은 어떻게? 사람이 여기 있고 하나님, 그 중보자의 삶, 돕는 자, 다 데리고 막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는 삶. 그럼 선지자적인 삶은 뭔가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점검되잖아요. 왕적인 삶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내가 하나님과 같은 통치, 내가 악한 통치가 아니라 내 멋대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는 것, 모든 것이 왕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우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고 너무너무 명확하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기름 막 부었나요? 아니죠. 무슨 기름이 부어졌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죠. 그 성령의 기름은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사명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그가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이 세 개의 직임을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기 위해선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삼직을 우리도 수행해내는 거. 그리고 이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요,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때 높이 계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하고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있는 게 자기의 성취욕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했으니, 예수님이 난 이 일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치리하리로다, 이러려고 죄를 정결케 하신 게 아니에요. 혼자 거기에 앉으시려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앉히시려고? 예수님이 누구를 앉히시려고? 우리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 위 그 어린 양, 보좌 옆에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본인이 찬양받으려고, 내가 십자가를 했으니까 너넨 날 해라, 이러려고 거기에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뭘 뜻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여기 앉히려고 그 고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셨다라는 거를 딱 이제는 찬양할 때마다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나 앉히시려고, 나 그 옆에 앉히시려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 여러분, 우편이라는 건요, 그렇죠?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특권의 자리. 그래서 자신의 누리시는 유업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함께 앉히시기 위하여 그분은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분이 거기에 먼저 안 앉아 있으면 아무도 거기에 같이 못 앉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고 혼자 성취감을 누리기 위하여 혼자 명예욕에 취하여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야.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고 그 다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냥 앉으신 게 아니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죄를 다 상하시고 혼자 앉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앉히시기 위하여 올라가 계십니다.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예요. 우리를 가장 존귀케 대해주는, 가장 사랑해주는, 가장 나를 나답게 봐주고 사랑해주는, 원숭이로 보자, 아메바로 보자, 정말 귀한 자. 그분과 그 옆에 앉읍시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앉아야죠.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부터 초청해 주세요.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요 구절만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시록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기는 사람은,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네. 그리스도의 보좌, 이제 여러분 찬양하고 떠올리실 때 이거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섭섭합니다. 예수님 섭섭해해요. 나 고생해서 내가 여기 앉은 건 너네 때문에 앉은 건데 왜 그거 생각 안 하고 있니? 왜 지금 내 옆에 안 앉니? 이 위대한 자리를 왜 박차고 있니?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상황들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그 권위를 막 보여주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아 올라가 그 영의 눈을 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서 이 온 땅을 위에 같이 주님과 울며 선지자적 기도하고 제사장적 기도하고 왕적 다스림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에 항상 참석하여 그 자리를 우리가 누립시다. 그런 정말 존귀한 우리 성도가 됩시다. 우리 갈보리 채플 토론토가 정말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서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주님 믿고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그걸 듬뿍 받으십시오. 그러실 분들, 그러길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